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우리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줄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인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줄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줄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 수양에 오시니까 좋죠. 하여튼 1차 수양에는 우리 선교회 수양의 역사에 이래 아마 제일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한 5천 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여튼 이 집회 시간에 본당이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1층에도 꽉 이렇게 1층에 그 모니터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1차에 이렇게 오면서 우리 이렇게 자매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자매가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운전 이렇게 좀 운전을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니 자매가 작년에 이렇게 한번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제를 하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엄청 마음이 막 강팍해가지고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안 되는 걸 하면서 막 그러길래 자매 진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면 은혜를 입는다. 자매 말만 안 된다고 하지 이 마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이 자매님이 이렇게 그 초등학교 교사인데 시내 근무를 하다가 이제 좀 외곽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 뭐 학교 이렇게 생활은 잘 하냐고 물으니까 아이고 뭐 학교는 참 뭐 편하고 좋은데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장거리를 안 뛰어봐가지고 장거리 이렇게 운전하는 게 힘들다고. 그 장거리 그 뭐 멀어야 뭐 1시간 2시간 거리도 아니고 빨리 가면 한 15분 좀 제가 20분 거리인데 장거리를 안 뛰어봐가지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면은
장거리를 안 뛰어봐서 힘든 게 아니라 운전 감각이 없고 운전을 할 줄 몰라서 힘든 거라고. 그래 자매님이 막 운전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진짜 운전 감각이 없어요. 그래 접촉사고도 많이 내고 얼마 전엔 막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다가 그냥 막 1차선으로 가는 차 이제 막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좀 신호 딱 떨어지자마자 뒤에서 달려오다가 이제 막 빨리 가려고 이제 2차선으로 막 돌아가다가 이제 1차선 오는 같이 도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하여튼 막 죽을 뻔하다 살았어요. 그래요. 그 목격한 사람이 야, 저 운전수 죽었다 했는데 목만 좀 다쳐서 하여튼 한 2주인가 입원하다 퇴원한 적이 있는데 차는 아예 폐차시켜버리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거는 사고 날 일이 아닌 거예요. 운전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난 일인데. 그래 이 아멘은 진짜 이렇게 운전 감각이 없다, 운전을 할 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이 아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때도 사고 난 것이 운전 감각이 없어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고가 난 거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 되면 뭐 사고 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자매가 이렇게 그동안 막 접촉 사고를 내고 뭐 대형 사고를 내고 한 모든 사고를 보면 운전 감각이 없어서 난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막 운전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 장거리도 아닌데 15분인 갈 거리인데 막 차가 밀리고 그러면 막 운전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 자매가 장거리를 안 뛰어봐서 힘든 게 아니라 운전 감각이 없고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힘든 거다. 나도 내가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운전대 잡으면 참 편안하고 뭐 하루 종일이라도 막 졸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고 또 운전하다가 막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고 뭐 또 문자가 오면 문자도 보고 급하면 또 문자도 운전하면서 문자도 보내고 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 깨도 운전하면서 전화 뭐 받을 생각도 못하고 문자를 보고 문자를 보낸다.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초긴장이 돼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가니까 그제서 이제 야 내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운전을 잘하는 비결은 딴 거 없다. 내가 진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운전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야, 이 운전 실력 가지고 운전 계속 하다가 뭐 대형 사고 내겠다. 마음에 그 마음만 딱 들어지면 운전 배우는 건 너무 쉽다. 근데 자매는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뭐 하면 하지 하고 이제 운전을 잘하려고만 하고 있지 진짜 자기가 이렇게 운전을 못한다는 마음이 안 드니까 배울 마음을 안 갖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신앙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고 재미가 있습니까? 신앙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영 시원치 않네요. 그래 우리가 구원은 참 이렇게 은혜로 쉽게 잘 받은 것 같은데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들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 한계가 와서 이제 마음에서 막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 딱 잡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입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까? 성경은 못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은혜를 입더라고요. 38년 된 병자 정말 누가 못에 넣어줄 사람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더라고요.
또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 이 여자는 진짜 안 되는 여자인데 그런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늘 말은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고 나는 참 막 부족하다고 그러고 뭐 못났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입질 못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막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수양관 올라오면서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막 목사님 운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그래, 운전을 하려면 운전대를 잡고 그래 해야지 막 그래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야 뭘 이렇게 좀 한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였어요. 운전하는 건 너무 쉽다. 요즘 차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놔도 이 차는 막 똑바로 잘 간다. 그래 일단 힘을 빼야 된다. 차를 탁 타면 그래 이 차가 너무 좋고 뭐 핸들 뭐 힘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파워 스트링 막 그냥 막 손가락만 얹어가지고 이렇게 돌려도 잘 돌아가니까 일단 힘을 빼고 그래 봐라 하고 제가 이렇게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뭐 차가 똑바로 잘 가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사모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요 하고. 그래 진짜 이렇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운전을 잘하려 힘이 들어가니까 이 차가 막 휘청휘청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참 설명을 하면서 진짜 우리 신앙이 진짜 이렇게 힘만 빼면 너무 쉬운데 우리는 힘이 들어가더라고. 제가 그 옛날 창원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하여튼 늦게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렇게 운전 연수를 한 번씩 시켜주고 그래 했는데, 한 번은 그 여수에 이렇게 갔다 오는데 얼마나 이렇게 졸리든가 막 도저히 이렇게 막 졸려가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 그 형제 보고 운전 좀 한번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 이제 휴게소 들어가서 이제 운전대를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하여튼 80km 이상 달리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가라고 그러고 운전대를 딱 넘겨주고 이제 저는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 골아 떨어졌어요. 한참 막 정신없이 그냥 막 골아 떨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막 이렇게 막 막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막 잠결에 딱 깨보니까 이 차가 그냥 완전 막 전복되기 직전에 막 이래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 놀래가지고 막 뭐라고 왜 그러냐고 말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막 고속도로에서. 그래가지고 이 형제님 막 운전대를 잡고 그냥 막 주여 하는데 저도 정신이 없어 같이 옆에서 주여 하는, 이 차가 막 완전 그냥 분리대를 탁 쳐가지고 이게 막 이래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완전 바꿔 붕 떴어요. 이래 놨다 이래 가는 거 이래. 뒤에 차만 누가 바짝 따라왔으면 완전 그날 우리는 막 진짜 하늘나라 갈 뻔했는데, 그래 막 둘이 그냥 뭐 운전대 잡고 저는 옆에서 막 주여 하다가 막 한참 지그자 이래 가다가 이제 길가에 이렇게 차를 세웠는데, 왜 그랬냐니까 운전 한참 하고 오는데 이제 그 남해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그 옛날에 이제 동전을 냈어요. 동전을. 그래 그 재떨이 통에 동전 꺼낸다고 이제 핸들을 한쪽 잡고 좀 동전 꺼내는데 한쪽에 힘이 너무 들어가 이제 핸들이 탁 꺾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분리대를 막 앞바퀴가 탁 쳤는데 탁 치면서 이제 또 핸들 꺾으니까 막 완전 이제 넘어간 거지. 이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죽을 뻔하다 이래 살았는데, 하여튼 형제님 얼마나 이래 힘이 좋은가. 막 운전을 딱 운전대를 잡으면 막 안 그래도 힘이 좋은 사람이 막 힘줄이 불끈불끈 나와요. 이렇게
제가 옆에서 막 손등을 치면서 좀 힘 좀 빼라고, 힘 좀. 그냥 핸들에다 손만 올려놓으면 되니까 힘 빼라고 그래도 그냥 막 얼마나 핸들에 힘을 주는가. 하여튼 저도 제가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처음 따가지고, 하여튼 운전면허증을 따면 운전이 그래 하고 싶잖아요. 그래 한번 옛날 성남에 있을 때 대구 동아 쇼핑센터 집회를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선교 학생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운전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선교 학생이 면허증 있냐고, 전도사님 면허증 있냐, 세상에 면허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주 막 너무 막 당당하게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운전하 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휴게소를 들어가서 운전대를 넘겨줬는데, 그리고 갑자기 운전수가 바뀌니까 뒤에 사모님들이 타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운전수가 바뀌니까 놀래가지고 전도사님 면허증 있냐고, 세상에 면허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 하여튼 여유 있게 그냥 뭐 편하게 이제 운전대를 잡고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휴게소를 빠져나와서 고속도로에 올려서 이제 막 20km, 30km, 40km 이제 계속 속도를 내는데 한 80km 이렇게 속도가 나니까 이 차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차가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뒤에 막 고속도로 쌩쌩 지나가지. 내가 이거 면허증 딸 때 학원에서 운전 참 잘했는데 하여튼 이 실기 시험에 3번인가 떨어져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 운전 면허장에 가면 교관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운전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운전 연습하러 가면 신경 안 써. 뭐 혼자 연습하라고를 그래서 저는 막 면허증만 따면 운전 잘할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따고 처음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 운전면허 운전 학원에서 운전할 때하고 그때 뭐 2단 놓고 그냥 30km 다닐 때하고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막 차가 휘청휘청 하는데 막 그래 막 큰 소리는 쳤겠다 막 그래 아무리 태어난 척 하면서 이제 운전을 막 하려고 해도 막 차가 휘청휘청 하는데 등에서 막 식은땀이 흐르지. 이거 계속 이래 운전하다가 뭐 진짜 큰 사고 나겠다 싶어서 다음 휴게소에 한 20-30분 운전을 했나, 다음 휴게소 나오고 얼른 들어갔어요. 휴게소에 들어가서 나 운전 못하겠다 운전대를 넘겨줬는데,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꼬대를 그냥 으악 하고 막 하여튼 교통사고 나는 그 꿈을 그냥 막 하여튼 잠꼬대를 그래 막 하더라고요. 그래 뭐 밤새 잠꼬대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뭐 팔이 이렇게 아프다냐. 팔이 막 내가 어제 운동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했는데 왜 그래 팔이 아프다냐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운전대에 막 힘이 들어갔던가 막 하여튼 이 팔에 그냥 막 알이 다 배겼더라고요. 진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막 힘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도 이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 완전하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 아내 이름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어미다. 명년 이맘때 자식을 주겠다고 낳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는 아이다 하고 막 안 된다는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100살 아니라 200살 돼도 하나님이 자식 낳게 하려고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을 낳으려고 생각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월 25일 날 24일 25일이었죠. 성탄절 메시지의 목사님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의뢰 하셨는데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기묘자라는 거지. 기묘자. 진짜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봐도 너무 이렇게 진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셨더라고. 지난 2014년 우리의 10대 뉴스만 이렇게 봐도 진짜 하나하나 진짜 이건 우리가 막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진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근데 이탈리아, 스위스 국제합창제에서 우리 그라시 합창단이 대상을 받은 일들 진짜 놀랄 일이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동양인이 그런 대회에 나간다는 자체도 진짜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그런 대회에 나가서 이제 입상을 하고 뭐 대상을 받는 일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뭐 그런 일들 하며 또 뭐 북미 지역 또 칸타타 투어 한 일들 또 나요 스타디움 대전도 집회 한 일들 목사님이 러시아 또 마태복음 강의 방송이 나가는 일들 또 남태평양 지역에 막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 하나님의 해마다 우리 선교에 진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막 내가 막 뭘 잘 하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쓰는 사람은 진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옳은 사람이 아니고 진짜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는데 우리는 진짜 나는 부족하고 못나고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뭘 잘하려고 자꾸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간이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가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율법 아래 가두고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믿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자꾸 보여주더라고 1차적으로. 근데 우리는 진짜 이렇게 근본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항상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자꾸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또 자기가 뭘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그래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냐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율법이 내려진 지 약 3,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율법 행위 속에 빠져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또 우리가 다시 또 율법 행위 속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인가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멀어진 자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은혜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게 내가 뭘 부족해, 내가 뭘 잘 못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 늘 빠져서 늘 뭔가 내가 잘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자꾸 우리 마음에 막 힘이 들어가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안 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안 되게. 그래 우리 마음이 진짜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에 선이 그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 은혜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뭘 잘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쏟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나면서 저도 늘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저는 제 자신 속에 막 늘 갇혀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안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 진짜 나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나 신앙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막 나는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잡혀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 보면 돌아서면 또 내가 막 또 이렇게 막 교회를 위하고 성교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 저는 이 2013년 재작년이죠. 하여튼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광주 전남 사태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데, 저는 막 진짜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막 그런 일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선교회 일해 나가다가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지겠다. 막 그런 생각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던 사역자들이 떠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싶고, 떠난 사람이나 하나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교회 안에 그래 지냈는데, 그날 떠나고 나니까,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거 우리 선교에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선교에 진짜 다 무너지겠다. 그래 나간 사람이 나가서 개혁을 한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사람이 꼭 바보 같더라고요. 나가서 개혁할 거 안에서 개혁을 해야지. 바보같이 나가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냐. 안에서 그래 좀 이판사판인데 좀 목사님한테 할 말도 하고 좀 그러지. 말도 못하고 있다 나가서 저렇게 엄한 짓을 하냐 싶은 게, 나는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선교회 이래 나가다가는 우리 교회 다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에 불편했던 거, 왜 우리 선교회가 이래 돼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더니만 나중에 저를 엄청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 그래도 제가 너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이런 현장에서 이런 걸 보니까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는구나 하고 그런 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그런 불만,
불편스러웠던 마음을 하여튼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막 들으시는 것 같더만 이렇게 막 저를 엄청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이 안 꺾이는 거예요. 야,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야, 우리 선교에 이거 계속 문제가 되겠다. 막 그런 생각에 딱 잡혀서 나는 내 나름대로 선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나도 싸워야겠다. 우리 교회 좀 우리 선교회도 뭐가 좀 개혁이 되겠다는 막 마음이 잡혀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내가 목사님보다 참 옳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내 오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엄청 막 불편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여튼 막 우리 광주 지역에 오시면 또 제 이야기를 하고 막 하는데도 전에 같으면 무조건 예, 목사님 잘못했으면 마음 탁 꺾고 막 내가 옳든 그러든 탁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 지냈는데 하여튼 그해 여름에 하여튼 그 페스티벌을 또 하는데 오셔서 또 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 막 잘못했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목사님이 막 그 아프리카 이 세계대회를 가셨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막 목사님이 전화를 좀 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이건 또 뭔 일이냐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막 자네 좀 교제 좀 하라고 그러면서 막 그래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렇게 전화를 하시나 싶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마음이 참 높다. 진짜 교제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 여름에 와서 수양에 안 그래도 목사님 수양회 때 교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래 목사님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래 여기 아프리카 캠프도 너무 은혜롭고 베냉 대통령도 구원받고 사역자 교제도 좋고 참 좋다고 그러시면 전화를 끊으셨는데 제가 그해 여름 수양회 와서 이렇게 막 선교사님 교제를 하면서 내 모습이 좀 비춰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돌아오셔서 간증도 하고 막 그래 막 목사님도 참 좋아하시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고 그냥 그래 지내는데 그해 그 겨울 그 추석 연휴 끝에 사역자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 저를 부르더니만 자네 안 되겠다. 자네 지금까지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는데 나도 이제 우리 선교회 뒤로 물러나고 다른 사역자를 세워서 우리 선교회 인도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 말도 안 듣는 자네가 다른 사람 누구 말을 듣겠냐. 자네 내가 이제 다음 주 뭐 미국 갔다 오고 하는데 미국 갔다 올 때까지 10월 7일부로 다 정리해서 거철 잡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는데 막 딱 마음이 탁 닫혀버리더라고. 야, 세상에 이럴 수 있나. 막 그러면서 막 하여튼 뭔 꼬투리를 목사님 막 해가지고 뭘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더라고. 야, 이 사역자들이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구나 싶은 게 마음이 탁 닫히더라고요. 제 마음에 막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막 그 질로 가방 탁 들고 이제 막 내려가려 차마 그러진 못하고 막 하여튼 모임 끝나고 그냥 뒤도 안 보더라고. 내 이놈의 선교에 내가 더러워가지고 이제 못 살겠다. 막 어디가 빌어먹더라도 내가 이 짓은 안 한다 하고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가방 들고 막 날랐어요. 그래. 한참 이제 막 고속도로 이제 가다가 막 그래 이제 그래 나가 간 줄 알고 이제 사역자인 막 전화를 하고 막 하더라고. 그래 뭐 지리산 6에서 만나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고 가자고 막 어떤 사역자 전화했길래 아이고 식사고 뭐고 난 간다고. 지리산 6에서 벌써 지났다고. 아직 지리산 6에서 한참 남았는데 지리산 6에서 벌써 지났다고. 그러고 한참 가는데 이제 앵꼬 불이 들어와가지고 순창 IC에 들어가서 하여튼 식당에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자네 좀 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갔냐고.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그래 갔습니다.
운전 중이냐? 그래. 예, 운전 중입니다. 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막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하여튼 그래. 그래가지고 이래 집에 갔는데 막 그래 막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지막 모임 가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빨리 짐 정리해. 우리 이제 빨리 짐 정리해. 나갈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짐 정리를 하니까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뭐 사역자 이동이 있는 줄 알고 막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빨리 짐이나 정리하고 막 했더니 우리 사람이 막 또 뭔 또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막 그래 이제 집에 갔는데 막 사람이 막 저는 우리 사람 그래 나가면 아이고 그래 우리 그냥 다 정리하고 나가자 뭐 그럴 줄 알았더만 제 편을 들을 줄 알았더니만은 막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여튼 막 너무 막 꽃이다는 생각을 그래 하더라고요. 야, 그래 뭐 아이고 니야 뭐 있든지 말든지 나는 끝났다 막 나는 간다 하고서 이제 막 그래 하는데 하여튼 차마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서글픈 생각도 들고 야 이렇게 좋은 교회를 나누고 내가 어딜 가냐 싶은 생각도 들고 막 형제 자매들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겠어요. 하여튼 그래 막 말도 못하고 막 근데 진짜 이렇게 마음은 안 꺾이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사역자 목사님 두 분 찾아와가지고 뭐 막 오는데 뭐로 왔냐? 난 말하기 싫으니까 가라고. 또 가지도 않고 주고 앉아 있다가 같이 저녁 먹고 뭐 하여튼 그래 이제 보내고 나서 막 내일 주일인데 뭐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지 하고 막 있는데 아침에 목사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에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마음이 다칩니다. 목사님 너무 싫습니다. 왜 목사님은 막 자네들 내 말 안 듣는다고 왜 목사님 말 안 듣는다고만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우리 말도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막 가는 판에 뭐 못할 얘기 없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너무 싫습니다 하고 막 그래 막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자네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빌까?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이제 월요일 날 하여튼 이제 강남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막 강남을 가는데 전에 같으면 가서 뭔 이야기를 하지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할 텐데 내 마음에 막 너무 강팍하고 목사님과 교제해도 막 튕겨서 막 나올 것 같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 하여튼 그래 가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집무실에 또 사역자들과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교제만 하여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은 이야기. 또 그날도 어느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사람은 거짓되다. 사람은 항상 악하다. 믿음은 100%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늘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 그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저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하고 말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진짜 이렇게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늘 한 사람은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그래 우리가 악하지 하고 내가 진짜 악한 내 모습을 깨닫고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날 내가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옳은 어떤 생각 속에 잡혀서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옳은 거예요. 이거는 선한 것이고 이거는 교회를 위한 마음이고 선교를 위한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악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더라고. 그 마음이 이렇게 참 비춰지면서 내가 진짜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안 믿는
항상 악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나를 이런 속에 빠지게 했구나 하는 마음이 그래 들면서 생각이 이렇게 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옳은 나를 통해서는 내가 옳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일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종도 없고 막 강팍한 마음, 옳은 어떤 생각 속에만 잡혀 있지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혀 일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내가 보기에 틀린 목사님은 전히 하나님 앞에 사시고 하여튼 그의 어느 해보다도 막 이 한국 월드캠프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완전 진짜 막 해운대 아까 앞바다에 막 환상적인 그 개막식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솔직히 안 좋았어요. 이거 이 개막식 비나 왕창 와라. 그래야 목사님도 좀 생각도 좀 하시고 좀 그러시죠. 솔직하게 그런 마음 가지고 개막식을 참석을 했는데 진짜 막 비가 그냥 막 시작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아이고 진짜 비 왕창 와라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비가 딱 그치더니만 이거 비 그치면 안 되는데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좀 있다 또 비가 우수 쏟아지 다 우산 피고 위 있고 그냥 분위기 어수선해 그렇지 이거 하고 하여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여튼 또 아프리카 월드 캠프도 목사님도 이런 와중에 무슨 뭔 마음으로 이렇게 월드 캠프를 하시겠나. 월드 캠프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어느 해보다도 하여튼 그의 월드 캠프가 너무 은혜롭고.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였는데 하여튼 그날 교제하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옳은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일하는 게 없고 내가 보기에 틀린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진짜 틀렸구나. 내가 진짜 잘못된 내 자신이 탁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탁 꺾이는 거예요. 마음이. 목사님 앞에 탁 무릎이 탁 꿇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제가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틀린 내가 인정이 되니까 하여튼 그동안 모든 어떤 이런 사건들 모든 것들이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이 하나님이 이래 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제 마음에 진짜 내가 교회 안에 그래 오랜 세월을 이래 지냈지만 진짜 이렇게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지역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이렇게 막 그 옳은 마음을 빼내려고 이런 일들을 하라겠다 싶으니까 너무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지고 그래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를 믿는 이 마음을 하여튼 이렇게 빼내는 일을 하나님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뭘 잘 못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진짜 뭘 잘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하여튼 제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래 내가 진짜 악하구나. 내가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고 거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 그때 막 너무 이렇게 교제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막 진짜 이제 끝내려고 올라갔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래 우리 집사람이랑 오늘 목사님 교제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 서울에 올라가서 그래 목사님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 그러자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하여튼 서울에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 여름에 그것도 월드캠프 끝나고 막 다음 주 수양회인데 갑자기 이제 문자가 날아와서 구역장 목사님들 서울에 이제 그 교제가 있다고 문자가 온 거 8시까지 오라고 하더라고. 야, 이게 뭔 또 교제냐, 뭔. 그리고 또 참 이런 걸 진행하는 분들이 좀 생각 좀 하지. 목포에서 서울 8시에 가려면 꼭두 새벽 3시에는 출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잘 보일 일이 있나. 그래, 세상에. 좀 멀리 있는 사람 생각 좀 하지. 내 마음에 막 그래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그날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아니다. 내가 참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 마음을 탁 바꾸고, 야, 얼마나 목사님이 이렇게 급하고, 그래 막 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면 이렇게 바쁜 와중에 교제를 하시려고 하나 싶어서 이렇게 그날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야, 나는 진짜 여전히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내 악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또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뭔 관심사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막 그 군대 관심사병 막 관심사병 A급, B급, C급이 있대요. 관심사병 A급은 아예 뭐 보초도 못 쓰게 한대. 이렇게 막 뭐 사고 칠까봐. 야, 나야말로 관심사병 A급이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가 진짜 종이 내 마음을 간섭해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안일 속에 이렇게 젖어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야, 교제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돌아서면 또 내 자신을 믿고 뭐 이래 하면 되지 하고 내 자신을 믿는 속에 마음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창세기 27장 이래 보면 진짜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눈도 어둡고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걸 이렇게 알고 그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너는 내가 좋아하는 네 전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이 에서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 진짜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야, 그래 막 좀 생각이 있고 자기가 진짜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라면, 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아버지 입에 딱 맞는 음식은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데 어머니한테 가서 물을 만한데 이 에서는 아버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들로 사냥을 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에서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참 살아왔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늘 나는 뭐 안 된다고 하면서도 늘 마음에서 또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와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이렇게 없더라고요. 반면에 이 야곱은 진짜 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얘야, 지금 네 아버지가 네 형을 불러서 짐승을 내서 별미를 만들어 축복을 해준다고 했는데 형이 받아야 복을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염소떼에 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아버지 입에 맞는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네 형 대신 네가 복을 받으라 하고 하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 형은 털 사람이에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둡고 뭐 그래도 진짜 형인지 동생인지 그거 못하겠냐. 내가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그래 하더라고요. 진짜 야곱은 진짜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니까 어머니 말을 이래 듣더라고요. 네가 받아야 할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쫓아 가서 가져와라.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인정이 되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 말을 그대로 이렇게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가 오나니 진짜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진짜 한계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늘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고 하면서도 또 막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하지. 진짜 안 되는 부분에 마음에 탁 선이 안 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늘 해마다 하는 칸타타지만은 우리 예배당 중축도 또 하고 있고 또 막 칸타타가 막 우리 일정이 안 잡혀가지고 막 못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목포 칸타타 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왜 안 되지 막 우리도 해야 되는데 했는데 막상 또 하라고 하니까 야 이거 우리 중축 공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칸타타를 어떻게 하냐 엄청 막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해마다 이렇게 할 때는 부담스럽고 안 될 것 같은데 이래 또 칸타타가 너무 은혜롭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때 마칠 때마다 늘 하는 소리가 내년에는 우리끼리 하자. 우리 목포 교회만 하자. 주변 교회 뭐 티켓을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티켓이 많이 정리하니까 아이고 우리 저 주변 교회 다 빼버리고 우리가 다 하자 하고. 하여튼 금년에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와 우리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표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교회 그래도 몇 장이라도 주자 하고서 그냥 하여튼 이렇게 조금씩 나눠줬는데 또 막 말이 많더라고. 뭐 티켓 많이 정리. 하여튼 그래가 최대한 줄여가 조금 우리 1,200석인데 1,300석을 티켓을 만들어가지고 200석 우리 주변 교회 200장을 주고 우리가 1,100장을 이제 해서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이제 막 시간도 없고 바빠가지고 막 수요일 예배 끝나고 또 형제보 하여튼 잘 한번 나눠보라 그래가지고 나눠서 이제 분배를 했는데 하여튼 예배 끝나고 구역별로 나눠줬는데 형제자매들이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는 그 어떤 표정을 짓더라고. 세상에 뭔 표를 이래 많이 주냐. 하여튼 우리 표값도 20%만 DC를 해서 주기로 해서 20%.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한 구역에 너무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수에 안 하길래 그쪽 지역 교회를 또 몇 장 또 줬어요. 한 200장.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800장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매일 이렇게 아침 모여서 이제 홍보를 나가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시간이 가는데도 표 한 장을 못 팔더라고. 한 장을. 야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이 금년 칸타타 참 어렵겠다 했는데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교제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하여튼 이 자매들이 이거 공부도 잘 안 되고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옷도 다 후지꾸리하고 좀 우리가 옷을 하나 좀 맞춰 입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매들이 홍보하기 싫으니까 참 또 이참에 옷이나 하나 사입자 싶어서 별 수를 다 쓴다 싶어서 그래 하면 그래 하라고 그랬더니만 어느 날 옷을 아주 좋은 옷을 봤다 그러면서 하여튼
하여튼 옷을 하나씩 다 이렇게 사 입었는데 그 선거 때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 같더라고. 하여튼 이 옷이 코롱 매장에서 45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씩 어떻게 해가지고 납품하는 거기를 알아가지고 10만 원씩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고 막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이 홍보 길이 열리더라고. 그 옷만 입고 가면 그라시아스 합창단 칸타타 홍보하러 왔죠 하고서 막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홍보를 시작해서 하여튼 칸타타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리를 그냥 우리가 몇 번 해보니까 너무 많이 와도 문제야. 한 번은 그냥 무대뽀로 그냥 홍보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 한 2회 공연을 했어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자리가 모자랄 것 같다 하니까 그럼 2회 공연 하지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 2회 공연 한다고 참 혼났는데 하여튼 그거 많이 와도 문제가 되고 적게 와도 문제가 되고 이거 이게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번 칸타 때 VIP석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280석인가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거 다 티켓팅 되고 R석 다 나가고 S석 거의 다 차고 했는데 이제 VIP석까지 온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S석 늦게 오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 S석 몇 자리 남은데 VIP석 가진 사람 몇 사람인가 딱 앉으니까 자리가 딱 찬 거예요. 딱. 하여튼 자리가 7석인가 이렇게 S석이 남고 다 이렇게 찼다고 하더라고.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요즘 이렇게 중축 공사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남들 예배당 다 짓는데 예배당 지면 짓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배당 짓는 게 보통 일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그래 집 한 채 짓고 나면 3년 안에 죽는다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와 그래 하여튼 기초 안방 깨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층, 2층 이제 골조 공사 올라가는데 그래 하여튼 4층 이제 바닥 레미콘을 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눈이 얼마나 오는가. 목포에 54년 만에 눈이 이렇게 오기는 54년 만이래. 3, 40cm 눈이 그냥 하여튼 눈 치우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또 날씨가 이제 눈은 그렇게 와도 이제 날씨가 푸나니까 금방 또 녹더라고요. 그래도 작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눈을 치워야 되니까 이틀씩 눈을 치운 거예요. 치우고 일하려고 하니까 또 눈이 그냥 또 오고 하는데 눈 오지 또 물질 이제 저 물질을 할 만한 사람 다 하고 이제 그러지 들어온 물질 다 바닥이 나서 결제를 안 해줘서 일을 못 하겠다 그런 소리가 들리지 하는데 제 마음에서 다 이렇게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야 이거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공사 잘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제 마음에서 딱 이렇게 포기가 딱 되더라고. 그래 어느 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그래 이거 내 알 바 아니다. 이거 눈이야 오든지 말든지 이거 내 알 바 아니다 하고 다 이렇게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 진짜 지난 말일날 이제 4층 레미콘 바닥을 쳐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물질도 바닥이 났지 그날 이제 결제할 게 한 1억 2천 정도 됐는데 날씨도 엄청 이제 눈이 온다 그러고 날씨도 기온도 떨어진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날 레미콘을 다 이렇게 치고 하여튼 레미콘 치는 걸 보고 올라왔는데 그래 물질도 그렇게 또 다 채워졌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진짜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신앙이 어려운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우리 하나님께 딱 맡기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전능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데 이거 못날 게 뭐 있냐.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목사님 신년사 말씀처럼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늘에 그 허다한 별처럼 해변에 무수한 모래알처럼 많이 이렇게 생육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